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전체를 들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되는 1절과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해 바친 거예요. 너무도 줏대없는 왕이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선지자의 고뇌를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5절부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전 설교는 선지자의 고뇌와 위로, 선지자의 고뇌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병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죠. 우울증입니다. 이 병들은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 쌓이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살다가 정말 구원받았지만은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달라고 기도한 적은 혹시 여러분 없었습니까?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정말 더 이상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최고조가 아니라 최하로 아마 다운됐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험한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과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요,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이 깊은 병에 늪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가장 심하게 지친 한 일꾼의 모습을,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장이 바로 18장이죠. 그런데 19장에서 그런 지금 크나큰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가 필요할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지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죠. 오늘날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 사는,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엘리야와 같이 매우 지치고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오늘 저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저는 또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넘치는, 가장 그 넘치는 위로가 있는 자입니다. 가장 고뇌에 쌓였을 때 가장 넘치는 위로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의 사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가장 사악한 아합 왕, 가장 사악한 이세벨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 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악하고 사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에 통치하진 그 시대에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야가 정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바로 구원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한 선지자는 고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7장부터인데, 엘리야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강력한 그 이름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오늘날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바로 엘리야. 어떻게 보면 엘리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타고 있는 길앗의 티셉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로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물론 대활한테 내려와서 다시 목이 잘려서 다시 붙고 올라가지만 일단은 그는 첫 번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는 바로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의 바로 스승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다. 불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필요한 인물들을 세우셨죠. 이 북왕국 시대에는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가 아합 왕에 맞서서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폭탄을 선언을 하자 그것이 정말 적중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열렬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력한 사역을 펼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이 시대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 시대는 종교적 암흑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 부정하고 사악한 정권에 맞서서 불굴의 개혁자요 능력의 종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북왕국의 19명의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어떤 사악한 부분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잠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에바알 왕의 땅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고 아까 우리에서 공부했죠. 또 아합이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록해 하였더라.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바로 그의 부인 이세벨이었습니다. 가장 사악한 여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과 이세벨에 싸운 선지자죠. 여러분 18장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섬기는 400명, 850명을 단칼에 다 휩쓸어서 죽인 선지자입니다.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키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850명이면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18장에서 주의 46절 마지막 보면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 국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초자연적인 이동을 했는데 18장 마지막에서 그 다음에 19장 오늘 지금 엘리야가 고뇌 가운데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 다음 일을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공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공백 기간에 엘리야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충만한 믿음이 완전히 그 반대의 믿음으로 지금 돌변한 상황이죠. 본문을 보시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를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아합은 모든 것을 이세벨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세벨에게 다 고해 바쳤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않으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뭐 대단하다고 지금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가 죽어서 고뇌 가운데 휩싸이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신들에게 지금 그렇게 지금 협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냐.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그가 하양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제발 참 저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 지금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여러분 참 믿겨지지 않죠?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가장 치욕적인 이 장일 수도 있지만은요. 한편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들, 특히 사역자들, 설교자들 뿐만 아니라 동역하는 이 땅의 성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엘리야처럼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 치욕적인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고뇌 가운데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엘리야의 고뇌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저는 성경 믿는 사람들이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이 가장 많이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느낀 것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은 음악, 정말 최상의 정말 수련회였다고 봅니다. 이소 목사님도 그렇게 또 평가하셨고 모든 지체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편으로는 사실 가장 힘든 시대에 가장 힘든 시기에 수련회를 했다고도 봐요. 가장 어려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 그만큼 외부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3박 4일의 휴식은 참 정말 짧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사역에 지쳐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이에요. 연료가 다 타버린 거예요.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치열한 그 전쟁의 현장으로부터 정신없이 그는 도주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남단에 있는 유다의 이런 북쪽 이스라엘과 남단 유다는 상당한 거리에 있어요. 그 지금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브엘세바 아까 성경 공부할 때 아브라함의 브엘세바에 에셀을 심었다고 했죠. 상당히 하단이에요. 최남단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서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브엘세바까지는요. 북쪽인 끄트머리고 남쪽은 최남단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그 정도 거리는 아니지만 상당히 극과 극의 거리예요. 수백 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끄트머리에 놓고 자신은 어디로 가냐면 그 종을 남겨둔 채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로 바로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지쳐서 종을 한 명 데리고 거다 놓고 자신은 왜 도망을 왔는가? 왜 죽기를 구하여서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완전히 낙담해서 그랬는가? 왜 엘리야가 지쳤는가?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엘리야는 18장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쉬지를 못했습니다. 주 안에서 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다운이 돼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안정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봅니다. 왜 그가 극단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혼적으로 모든 부분에 그는 회복할 단계가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다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850명을 죽인 건데 그대로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엘리야가 알고 그는 지금 겁에 질려서 지금 광야길로 하룻길을 가서 향나무의 아래에 앉아가서 그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적군은 지금 상대방은
처절하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믿고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깔아뭉갰던 그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그 이름으로 복수한다는 것을 고지 듣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신에게 그런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육신적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잘 받들고 오랫동안 주님의 사역에 기여하고 했다 하더라도 현재 내 믿음이 다운되거나 영적에서 육신적으로 다 가게 되면 그는 똑같이 자연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까지도 믿음이 떨어지면 오늘의 이 시대 신약성으로 말하면 영적에서 육신적으로 바꾸게 되면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펼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빠지면 누구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능력인데 지금 엘리야는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기가 질려서 절망에 빠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합은 기가 죽어서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가서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고해 바치자 이세벨은 그대로 복수하겠다고 했고 그 말을 지금 엘리야는 고지 듣고 지금 피하고 이세벨이 도끼에 기가 질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엄청난 그 전쟁에서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고뇌 가운데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이스라엘 백성 200명을 이투에서 이끌고 내온 모세도 그랬어요. 민수기 제가 보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릴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모세의 고뇌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뇌 가운데 있었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요, 모두 그런 시기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행하다가도 그가 주 안에서 쉬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재충전하지 못하면 그는 언제든 육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행하고 수행하고 동역하고 하더라도 육신으로 가면 그렇게 한없이 다운돼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대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루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의 그 이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를 제가 받기 원하고 또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루는 무엇인가? 선지자의 고뇌와 이루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루는 일어나 먹으라 했어요. 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 보시면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모두 잃어버린 그가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지어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고 이렇게 지쳐서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습니다. 기억성에는 로뎀나무로 했는데 로뎀나무가 아니라 향나무입니다.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자 그를 말한 게 아니라 만지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또 누웠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갈 길이 너무 크다 했어요. 저는 이 엘리야가 지친 사역에 지치고 고뇌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육신의 피로와 그거를 해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먼저 육신의 힘을 차리라고 먼저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을 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깨운 것은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죠. 성경에서는 재판관계 여러 부분에서 주의 천사, 하나님 천사,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사가 숯불의 과자와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을 마시게 했고 또 2번씩이나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먹고 마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만지면 얼음 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했어요. 일단 육신의 힘을 다시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이 다운되고 여러 가지 힘들 때는요, 사실 육체가 힘들 때 믿음이 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믿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가장 기본적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받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기력을 회복해 주시도록 주님은 재기하도록 도우시는데 첫 번째 우리 육신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이 약할 때는요 만사가 귀찮죠. 육신의 힘이 아프면 교회도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힘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육의 강건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먹을 거 마실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육신의 피로까지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히스기야가 항복했어요. 욥이 항복했어요. 엘리야가 저만 빠져 행복할 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먼저 육신의 힘을 북돋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생명의 연장을 주셨습니다. 카멜산에서 불로 내리고 비로 응답하신 분이 절망에 빠진 지금 엘리야에게까지 다시 오신 것입니다. 티베라 바닷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셔서 제자들은 모두 다 힘을 잃고 모두 다 다운돼서 적어도 7명의 제자들이 다시 티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셨어요. 왜 그들에게 오셨을까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게 오셨어요.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먹게 하셨죠. 주님 먼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구약에 나타나신 주의 천사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승리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아팠을 때, 다쳤을 때, 병들었을 때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로 그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향나마을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의 마지막 엘리야의 후반기 사역이거든요. 엘리야가 해야 할 건 많아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죄천사가 뭐라고 했으면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이 지금 멀다겠어요. 그는 실제로 가가지고 지금 너는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를 앞으로 이스라엘 아합 왕을 패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그 모든 그 아합이 피 흘린 것을 모두 복수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제자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지금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마지막의 부분에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운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육신의 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절망했을 때 먼저 주님은 우리 육신의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좀 앞에 가서 열왕기상 17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를 처음에 쓰실 때 처음에 무엇부터 엘리야를 도우셨고 엘리야를 여러분께 함께 하셨는지 아십니까? 7장 1절을 보시면 길앗 거민에 속한 티셉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라 완전히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부양받은 게 뭐냐면 육신의 힘을 강건케 해주신 것이에요. 2절부터 여러분 7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내가에 거했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얼마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그 시냇물이 마르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최초로 함께 하신 것은 육신의 힘을 돋워 주신 것이 빵과 고기와 시냇물을 먹게 하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까마귀는요 자기 새끼들에게도 좀처럼 먹이를 주지 않아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썩 그렇게 게으른 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를 탁 해가지고, 야, 너 엘리야 먹여야겠다. 예. 이번에 수련회 가셔서 여러 목회자, 저도 그렇지만 여러 목회자들이 많이 참 힘이 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르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사역은 그렇게 사람들이 막 세상 제도권교처럼 막 구름대같이 막 날마다 한 가정씩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역의 진척이 너무나 느리는 것을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한 다른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엘리야의 까마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다음부터 계속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도 까마귀를 2마리 정도는 보내줘야겠습니다. 여긴 1마리 보냈지만, 와, 적어도 2마리는 아구도 센 거, 많이 물어올 수 있는 걸 보내달라는 것이에요. 그 까마귀는요, 여러분이 될 수 있고요. 그 까마귀는 다 새로운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까마귀는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철저히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세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빵만을 먹기 위해서 신실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설교하고 구령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먹여주시길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님, 엘리야를 이렇게 먹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처음에 엘리야를 이렇게 부양하실 때 주님은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뇌 가운데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빵과 고기와 물을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도 여러분, 고뇌에 빠진 선지자, 고뇌에 빠진 설교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인가? 첫 번째, 육신의 필요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 성도에게, 빌립보는 가장 모든 부분에서 아낌없이 선교하고 후원하고 그런 어려울 때 돕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그 풍요함에 따라 채워주신다 했어요. 그 풍요하신 분은 구약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이시다라는 사실, 그 엘리야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심이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역이 마지막 사역이 아닙니까? 교회 시대를 통한 마지막 라오디케 시대의 사역, 우리 뒤에 사역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후대의 사역이죠. 하여튼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바톤을 받은 주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엘리야의 까마귀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 먹으라고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필요들, 어려움들 여러분 주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선지자의 고뇌와 위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두 번째는 주 앞에 서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정신을 차린, 지금 육신의 힘을 이제 딱 차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주 앞에 서라 이거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8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여러분 그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일어나 먹으라 했을 때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으로 그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가장 고뇌했을 때 다시 한번 호렙에 갔다는 얘기는요, 엄청나 의미 깊은 말씀이죠.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엘리야가 결정적으로 제가 보면은 이렇게 다운되고 힘이 들었을 때가 바로 10절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성이 너무너무 지극해서 심히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그대로 다운되어 버린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자,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주오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큰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앞에는요, 산들을 갈라지고 바위들이 산산조각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지금 이 변혁 가운데서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광경이 실제로 보았다면요, 어떤 블록포스터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산이 갈라지고요, 바위들이 산산조각나고 지진이 땅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지진 속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미세한 음성을 한번 잘 초점을 맞춰보세요.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더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성경은 지금 9절에서 13절에서 두 번 영어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과 내가 누구인지를 각인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너 이제 육신의 힘을 얻었으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하느냐인 것이에요. 그 단에서 부엘사베까지 와가지고 40일 동안 밤낮 그 빵, 과자와 물을 먹고 힘으로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갔어요.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아닙니까? 주록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십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항상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것 하나님께 그에게 소명을 주는 그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끌으셨던 처음의 장소와 그 서원, 그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그 장소로 그다로 다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질타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알고 있지만 너가 지금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그 뭐냐?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처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너가 그걸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어요. 너의 처음 헌신을 잊어버리고 너 처음 약속과 언약과 서원을 잃어버린다면 너가 처음 하나님께 기억했던 그 장소에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와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시리아의 왕을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고 아합을 패하고 예후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너의 후계는 엘리사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19장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할 일이 분명히 있죠. 다시 한번 그 고뇌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바위들이 산산조각나고 산들이 갈라지고 지진이 있었고 거기에 불이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본 그 중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광경에서도 그 불 위에 미세한 음성이 있었어요. 그 미세한 음성을 지금 엘리야는 들었던 것입니다. 호레산 그 동굴의 고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역에 멀어지고 주님이 성령 충만 가운데서 성령 소멸 가운데서 되어지고 교회의 발길이 멀어지고 관심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자신의 이치를, 자신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요, 자신의 힘을, 육신의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자신을 한번, 내 혼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가 이치가 어디 있는 것인가? 선지자의 고뇌와 위로에서 마지막 세 번째,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세 번째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아주 중요한 거죠. 아직 7,000명을 남겨뒀다. 아직 7,000명을 남겨뒀나니. 여러분 계속해서 14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19장 14절, 19절, 18절 가지고 보시죠.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여러분 지금 호렙산에서요 다마스커스는요 극과 극이에요. 엄청난 거리를 왔죠.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리아 왕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아합 왕을 폐위시키고 예후를 해서 모든 복수를 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1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아직까지 남겨둔 사람이 있었네요. 엘리야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나만이 오직 살았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아무도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남는 자를 선택해 주셨고 그 남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뤘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직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했다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아직까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소수의 선지자들을 남겨두었어요. 포로 기간은 다니엘을 남겨두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남겨두었고 에스겔 그리고 포로 이후에는 에스라와 르헤멜을 남겨두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고 율법을 다시 세웠죠. 주님의 대림의 강림시에는 시몬과 안나와 침례 요한을 남겨두었습니다.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드리기를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알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예루살렘에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왔어요. 남았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남는 자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자,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 우리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7,000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7,000클럽이 이제 조금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이 이 악한 시대에 다시 한번 규합을 하고자 7,000클럽을 이제 다시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그 배지를 차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저도 배지를 7,000클럽을 이제 차고 있을 겁니다. 이 7,000클럽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아직까지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7,000명이면 대단한 숫자죠.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 읽는 사람들은 7,000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2,000명 남짓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7,000명 되지 않습니다. 한글 김정성을 최종 권위로 한국을 목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한글 김정성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바로 7,000명의 용사들처럼 우리 그렇게 대단한 의미에서 이 성경 읽는 사람 표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인데 자매님들은 정장이 많이 이렇게 못 입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은 양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메시라는 것이에요. 폐용하시면 언제든지 어디 가서도 성경 사람 표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가장 가깝게는 7,000명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의 미 민족에 7,000명의 성경 있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뭐 3,000명 넘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7,000명을 남겨뒀다고 엘리사에게 힘을 돋구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섰습니다. 육신의 힘을, 혼적인 다시 힘을,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왜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어요.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잘 따랐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죽는 것에 있어서 유익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죽었어요. 엘리야도 여기서 완전히 고뇌 가운데 있다가도 여기서 힘을 얻고 자신이 사역 3가지를 다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 또 프리스킬라 아킬라 역시 자신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왜 그렇게 고뇌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마찬가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밥 존스 목사는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정말 모든 것에 그 고뇌 가운데 있다가 정말 스스로 포기하고 죽었다면 그는 성경에서 정말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능력의 배가 받은 엘리야 선지자를 제자로 두었을까요? 막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체험하고 참 백성들을 인도하였지만 무척 힘들었고 고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 육신의 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 사역의 짐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늘 내주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엘리야도 그렇게 쉼을 얻었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막중한 짐을 혼자서 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사역의 짐은요 서로가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그 위에 두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지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간절한 기도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극한 상황에서 육신을 죽기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도 아시죠?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심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매우 노예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뜨거운 동풍과 햇빛 아래서 그는 뭐라고 불평했냐면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나이다. 엘리야와 한 말을 똑같이 했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한 번의 설교를 12만 명이나 거듭나기 회심하게 했던 요나 그 훌륭한 거래 설교자도 한 번의 믿음이 다운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엘리야가 했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사역을 강력하게 했더라도 육신적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이 세상의 썩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나 텔레비전 뭐들 보십시오. 쓸데없는 이야기, 별것도 아닌 뉴스를 가지고 온통 이슈화시켜서 세상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것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헛된 것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 빠지고 고뇌에 빠진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겠습니다. 욕심의 힘을 세워주셨고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겠어 그가 바로 길을 혼적인 바른 생각을 갖도록 해주셨고 아직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에게 영적으로 일깨워줘서 그가 사역의 길 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죠? 저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엘리야가 저 하늘나라 올라갈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였듯이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런 신실한 사역을 하실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